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좀 무서운 말씀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갑자기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진노가 임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자,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든 사람들을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제 은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도 다 값없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죠. 또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반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거를 지금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걸 말씀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혹독하다, 분명하다. 이거를 잘 알아야 그 복음의 은혜로운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고통과 수고가 계속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조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고통과 수고가 계속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또 어떤 게 있냐면 죄인을 공격하는 마귀의 영원한 종이 된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끝내 어떤 진노를 받습니까?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혹독한 형벌과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값없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굉장히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믿게 하신 은혜를 항상 묵상하고 감사하는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도 차별이 없이 임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다시 읽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경건하지 않거나 또 불의한 모든 사람 모두 진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비껴가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 아름다운 내용만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그 선민들의 죄악상과 치부를 낱낱이 다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비껴가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유대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이 진노가 임하고 형벌이 임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이런 기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헬라인에게도 차별이 없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헬라인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차별이 없이 임했는데, 쉽게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 또 역사적으로 엄청난 강대국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집트나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이 정말 제국을 건설할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죄악이 심해지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차별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한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값없이 주신 은혜가 차별이 없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형벌도 차별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왜 말씀하는 걸까요? 세 번째 의미는요, 자유방탕주의는 참 신앙이 아닌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유방탕주의는 참 신앙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유방탕주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신다고 생각하니 그럼 우리들의 평상시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구나.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방탕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런 자유방탕주의자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방탕주의가 맞다 그러면 그냥 죄를 없애주시지 뭐하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죄를 그냥 짓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으면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죄와의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잘 안 되죠. 자꾸만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 정직하게 회개하면 또 언제든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이지, 예수님 믿고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방탕주의는 참신앙이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걸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는 이 진정한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믿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